시편 81편 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다면 시편 81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리의 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셀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서 먼저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추수감사 주일에 믿음의 성도들이 한 해 동안 감사하며 또 감사하고 싶은 것들을 주께 담아 드리오니 주께서 받아 주옵시며 믿음의 성도들의 감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10의 1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구조 예물과 또한 장학 예물과 또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 앞에 드린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이 귀하고 가치 있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 위에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의 기름진 것들과 땅의 샘의 복들이 터져나오는 은혜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감사의 기도의 제목을 담아 낱낱이 주 앞에 감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다시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쁜 일들이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예물 드리는 이 시간, 또 말씀 듣는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며 선언되어져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길로 인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사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는요, 수입 지출 회계 장부를 사무실로 제출해달라고 하는 광고의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해당되시는 부서와 해당되시는 기관장님들은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자, 이 기쁜 추수감사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듣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원래 모든 절기 때마다 같은 설교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맥주절기에 드리는 설교를 계속 반복하고요, 추수절기에 드리는 설교를 해년마다 반복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까요? 모를까요?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해년마다 절기 설교를 반복적으로 해왔는데 특별히 이번 해에는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들이 많아서 다른 설교를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81편이라고 하는 이 시편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나아올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아삽자손이라고 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가대, 찬양대, 찬양팀 이런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하는 찬송가입니다. 특별히 시편 81편의 이 찬송가를 회중들이 모이려고 할 때 이 찬송가를 계속해서 불러줌을 통하여서 예배로 나오는, 제사로 나오는 회중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고 또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지를 일종의 찬양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전달해 주는 시가 노래가 바로 시편 81편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81편 중에 7절 한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 오늘 제가 주일학교 우리 작은별 예배 때 설교 시간에 물어보았어요. 자기 아버지, 아빠의 장점 세 가지를 빨리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학생들 찾아가서 마이크를 대고 아빠의 좋은 점 세 가지 이렇게 말했더니 어떤 아이들은 없어요 이런 친구들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저랑 잘 놀아줘요, 맛있는 거 잘 사줘요 이렇게 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세 가지를 말하는 친구도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이유 세 가지 시작!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다라고는 이 절기를 지키고 있는데 감사가 뭡니까? 영어로는 Thanksgiving 이렇게 말합니다. Thanks, 고맙다, giving, 드린다. 감사한 것을 표현하는 절기, 이게 이제 감사절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에 들어오셨던 선교사님들이 또 성경을 해석했던 주경신학자들이 구약의 출애굽기 19장부터 있었던 이 구약의 율법들을 재해석하면서 원래 우리는 이제 구약에 있었던 절기들을 우리가 오늘날 카피해서 쓰는 게 아니라 그 의미를 가져다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신 것, 특별히 우리가 이 물질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수확한 것이 무엇인가를 카운팅 해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의 마음에 불안이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그가 머물던 갈대아 우르를 지나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달라진 게 없었어요. 자녀도 없었고 그가 떠나왔던 곳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한 곳 사이에서 차이가 거의 없었어요. 그럴 때 불안해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손을 붙잡고 장막 밖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비주얼이 있습니다. 일종의 시청각 교육이죠. 하늘을 들어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아라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늘을 보니까 그곳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정말 반짝거리고 있는 공해가 없는 정말로 수많은 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비주얼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이 별들을 세어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여러분, 이 별들을 세어보아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 자녀들을,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처럼 내가 풍성하게 해줄게. 아니 지금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이게 얼토당토 않는 메시지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이는 별을 보라는 거예요. 별을 보고 하는 말씀이 세어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별을 세었어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니까 별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우리가 밤에 하늘에 보면 별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 별들을 헤아려 보고 세어보니까 다 셀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다 헤아리고 다 셀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장차 도래할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숫자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때 감격하게 된 근본적인 여러분 근원은 앞으로 일어날 미래가 아니라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하나님의 은혜의 숫자였어요. 우상 가문에서 우상 만들고 우상 섬기며 우상 속에 살고 있던 나를, 우상에 찌들어 살던 나를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아름다움, 영원한 삶, 영생에는 전혀 관심 없던 나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와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짐을 싸서 자기가 익숙했던 문화권, 자기가 익숙했던 나라, 자기가 익숙했던 음식을 버려서 낯설고 언제 생명을 뺏길지 모르는 이방 나라의 세계 속으로 자기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발걸음이 보였고요. 인도가 보였고요. 음성이 보였고요. 순간순간마다 일하셨던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장차 일어날 미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어왔던 모든 발자취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간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아무것도 아닌 내가 어떻게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찬송 드리고 이렇게 앉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 세워보라고 말씀하신 그 별들은 지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거쳐봤던 수많은 반짝거리는 순간들, 하나님께서 그 삶을 반짝거리게 만들어 주셨던 빛나는 순간들이고 살아남은 순간들이고 은혜의 순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삽 자손들이 노래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 가지를 감사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7절 이렇게 되어 있죠. 너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건졌다라는 표현은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익숙한 표현이에요. 이 말을 아주 예쁘게 잘 포장한 단어를 우리는 쓰고 있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이나 기질이나 우리의 건강에 혹은 지적인 수준의 유무를 따져서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여기에 모여있을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제가 먼저 고백하건대 저는 그럴 자격이 거의 없어요. 제가 욕심이 있는데 책 욕심이 조금 있어요. 제가 광화문 내수동교회에 사역할 때 점심 먹고 나면 교역자들이 담임 목사님과 우르르 줄 서가지고 광화문에 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인 교보문고라는 서점이 광화문 광장 지하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오후 내내 책을 보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각자가 좋아하는 섹터에 가서 책을 보는데 책이 너무 좋아요. 또 한 5분만 걸어가면 생명의 말씀사 광화문점, 가장 큰 우리 기독교 서점이 광화문에 있습니다. 또 거기 가가지고 막 책을 봐요. 희귀한 서적부터 최신 신간까지 좋은 책들이 참 많이 나와요. 우리 담임 목사님도 요한복음 좋은 책 쓰셨으니까 여러분도 꼭 읽어보시길 바라요. 자, 그런데 그 책들을 너무너무 소망하고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독서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너무 좋은 책을 발견을 해요. 여러분, 모든 책을 다 살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가서 어느 날 너무 좋은 책을 발견해요. 그래가지고요, 세상에 이런 보물 같은 책이 있다니. 그리고요, 이 책을 얼른 삽니다. 가지고요, 막 그 앞에다 써요. 몇 월 며칠 오늘 어떤 시그널, 어떤 사인, 어떤 내적인 인사이트가 있어서 이 책을 사게 되었고 이 책의 어떤 챕터의 어떤 구절이 너무너무 좋다 이렇게 하면서 거기를 꼭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마킹도 해놔요. 왜냐하면 나중에 설교 시간에 중요한 자료로 사용하려고. 그리고 그 책을 딱 가지고 저희 집에 서가에 가서 이 책을, 저는 이제 서가에 가면 책들이 챕터별로 있어요. 인문학 서적, 종교 서적, 기독교 서적, 여러 이제 챕터가 있는데 그 챕터에 맞는 책에 가서 그 책을 딱 꽂으려고 보면요, 그 책꽂이에 똑같은 책이 2권이나 더 있어요. 제가 실제 경험했던 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저는요 이미 그 책을 읽었고요, 제가 그 책을 안 읽었나 싶어 열어보면요 밑줄 쫙쫙 그어 있어요. 별표 막 돼 있고요, 거기에도 마킹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서점에 갔더니 너무 좋은 책을 발견해서 가져와서 보니까 그 책이, 똑같은 책이 저희 집에 3권이나 있는 거예요.
지능순으로 따지면 저는 교회에 올 자격도 없고요. 사실 더 솔직히 말하면 설교할 자격도 없어요. 저보다 IQ 좋으신 분들, 머리 좋으신 분들, 총명한 분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서울대 나오신 분들 많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죠. 정말 똑똑한 사람들, 재능 있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많은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 제쳐두고 나처럼 부족하고 또 마음 결도 예쁘지도 않고 욕심도 많고 정신도 조금 산만하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산만한 사람 두 사람, 이춘열, 엄요한. 아까 우리 엄요 목사님 기타 치는 거 봤죠? 저는 오늘 기타를 부서뜨리려고 작정한 줄 알았어요. 제일 산만한 사람들을.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것이 내가 감사할 첫 번째 감사라는 거죠. 그래서 아삽 자손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오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 여러분들을 건지신 분, 그분이 여러분의 예배의 대상이고 여러분이 감사할 첫 번째 조건입니다 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 아실 거예요. 저의 설교는 온라인으로 세계 방방곳곳에 나가고 있어서 그 회사의 실명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그 회사의 회장님이 계세요. 그 회장님은 독실한 불교 신자셨어요. 평생을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좋은 사찰에 많은 공덕을 쌓기 위해서 많은 투자도 하셨고 또 그런 불가에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분이 많이 가졌고 다 가졌는데 마음속에 하나의 불안이 있었어요. 전 세계를 들여다보니까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예수님을이라고 하는 분을 믿어. 그리고 교회를 다녀. 자기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오리엔탈 문명이 아닌 이 서구 세계, 유로피안들이 아메리칸 대륙에 있는 소위 더 많은 과학의 발전과 더 학식이 많은 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이토록 기독교에 빠져 있을까라고 하는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이분이 건강이 악화되면서 마지막에 교회에게 공식적으로 10가지의 질문을 공개선을 보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우리 꼭 만나서 당신들의 이야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내용도 있어요. 왜 율법을 지켜야 하는지, 왜 예수가 죽었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와 같은 기독교에 대한 정보를 그분이 누군가로부터 설명을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죽음이 계속 임박하니까 마음이 불안해요. 자기가 천국에 가고 싶은데 부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막상 죽음이 다가오니까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교회에게 공개 서한을 보냈고 일주일 후에 답을 듣기로 한 교회로부터 만나기로 했는데 그 답을 듣기로 한 일주일 전에, 한 달 전에 이 약속이 이루어졌고 일주일 전에 이분이 그 답을 듣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야 말았어요. 여러분이 대한민국에 교회가 하도 많고 십자가가 하도 많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교인 같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18%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너무 자연스럽고 내가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선택하는 것 같고 내가 마음이 끌려서 교회에 오는 것 같죠? 구원은요,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의 의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라면 여러분 이 시간에 아마 캠핑 가 있거나, 여러분 자영업자라면 돈을 더 벌기 위해서 지금 가게 문을 열었거나, 여러분이 더 많은 삶의 윤택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그걸 포기한 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 무의미한 장소에서 무의미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의미해 보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이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많이 배웠고 많이 가졌고 많이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구원의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라 영원전부터 죄인인 나를, 부족한 나를, 어리석고 정말 못된 나를 유일하게 사랑하셔서 나를 부르시고 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누리면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요, 바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절 중반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너에게 응답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너에게 응답하며.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요, 특별한 권리이면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것과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께 구하는 이 기도에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저는 제가 여러 가지 세상에 있는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과 좋은 책들의 어떤 나라의 어떤 분의 좋은 간증거리가 많은데 제가 잠깐 저의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고 제가 감사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과 잠깐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30대 중반에 이렇게 서울의 대형 교회들에서 잘 훈련 받으면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40살이 되었을 때 뭔가 제 인생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질투심과 욕심이 많았거든요. 신학을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장 깔뱅이라고는 프랑스 사람, 영어식 발음으로는 존 칼빈이라고 하는 분, 이분은 27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강요라는 책을 썼어요. 기독교 변증학 책이죠. 저는 20살 때 꿈을 꿨어요. 내 나이 27이 되었을 때는 칼빈과 같은 뭔가 대단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27살이 되었는데 네, 군대 다녀온 까까머리 그냥 이제 신대원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그저 그냥 평범한 신학생. 그래서 약간 절망을 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27에 세상에 업적을 남기는데 나는 지금 신대원 입시 앞에 두고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참 씁쓸했어요. 그래서 저의 삶에 그때부터 40이라는 숫자에 생명을 걸었어요. 내 나이 40에 변화가 있게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젊은 힘을 다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40살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나고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삶에 피곤함과 고단함이 있었어요. 내수동교에서 대학부 사역을 하는데 젊은이 사역이 잘 안 되는 시대인데 그곳에서 뭔가 불꽃처럼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지는 걸 보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청년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지치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 친구들 밤낮이 없잖아요. 새벽부터 밤까지 제가 퇴근이란 걸 못 해봤어요. 왜냐하면 대학생 친구들은 퇴근 후나 학교 수업이 끝난 이후에 공부를 하고 또 모임을 하고 또 여러 캠퍼스 전도를 다니니까 막 피곤하고 지치기만 하더라고요. 그런 시기였어요. 40이 됐는데 아무런 일도 없고 그냥 피곤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네, 안 들어주신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은 기도를 응답하는 분이라고 100번, 1000번은 설교를 했는데 막상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상당히 실망스러운 지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약간 낙심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나주에 있는 성만교회라는 곳에서 청빙을 받게 됐어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이고
한 80여 분의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였어요. 20년을 대학생 사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신 곳은 할머니들이 계신 곳이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과 스킨십을 아주 자연스럽게 합니다. 혹시 제가 만지거나 손을 잡더라도 너무 떨지 마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하나님, 저는 청년사역 전문가이고 좋은 성과, 놀라운 성과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지난 행적과 과거들은 수많은 수천 명에 달하는 제자들이 보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실버 사역하는 시골교회에 부임을 해서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만 8년 6개월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정말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쵸? 저는 뭔가 내면적으로 약간 막혀있지 않은, 뭔가 항상 자신감이 있고 뭔가 당당한,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고 정말 삶을 이겨내고 일정 시대를 살아오신 분들, 6.25를 겪으시고 베트남에 참전하신 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는 그분들에게서 엄청난, 지금까지 내가 청년 사역하면서 20년 동안 얻어왔던 것보다 사실은 수갑절의 은혜를 얻었고 배우게 되었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견도오신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게 돼 있어요. 이 젊은 녀석들이요, 그냥 열심만 있지.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의 눈물, 교회가 어려운데도 그 교회를 견뎌내기 위해서 고군분투했던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몸으로 실천하며 살아왔던 믿음의 성도들, 교회가 어렵고 피곤하고 때로는 교회에서 실망을 얻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굳건하게 교회를 버텨오신 분들이 제가 만난 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서 엄청나게 많은 영적인 자양분을 얻었고, 제가 만 8년 6개월 동안 그분들에게서 사실은 엄청난 성장을 경험하였고 그분들에게서 영적인 기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성장하고 지금은 교회가 부흥을 해서 평균 연령 41세가 되는, 제가 마지막 나올 때까지 37세까지 이렇게 교회가 젊어지고 건강하고 교인이 약 350명 정도 이렇게 성장한 교회가 되었는데, 외부적으로는 성장했어도 사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였냐면, 저 같은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과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지를 배우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정한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분의 때에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사랑받고 많은 지지도 받고, 앞서 사역했던 우리 나주 성만교회 교인들이 저를 너무 귀하게 여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렸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광주 대성교회 동사 목사로 우리 귀한 목사님을 또 만나고 우리 장로님들을 만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 모든 만남이, 어떤 사람들은 이걸 폄하하고 싶어 해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막 비난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꿈이 있어요. 저의 꿈은, 저는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을 듣고 싶어요. 그냥 뭐 교세가 좀 커진 교회, 그냥 좀 유명해진 목사님, 뭐 설교가 좀 괜찮은 편에 속하는 그런 목회자, 여러분 제가 얻고 싶은 이름은 그런 게 아니에요.
저의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에게서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 대성교회에 부임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루고 싶은 꿈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우리 특세 미라클 세븐 하면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셨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도한 건요, 응답 돼버린 것도 있고요, 응답이 되는 중이고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제가 힘껏 외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로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간증하는 걸 여러분 들으셨을 겁니다.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질병으로부터 해방되신 분들도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취업이나 진학을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우리 자녀들 지금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네, 또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임용고시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것을 믿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제가 저의 짧은 여정을 여러분께 고백드린 이유는, 내가 정한 시간, 마흔이라는 시간에는 내가 원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이제 연세가 50이 되었는데 이제 보니 제가 원했던 가장 역동적이고 가장 힘있고 가장 내면이 단단한 시간이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내가 정한 시간보다 10년이 늦었지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내가 육체의 40보다 지금 더 강력한 영적인 40을 누리고 있어요. 사랑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반드시 감사해야만 합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감사했다면 그 감사하는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요, 바로 소망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7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요. 홍해를 건너서 들어간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고요, 사막이었어요. 사막에서 가장 필요한데 가장 없는 게 뭐냐? 바로 생수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홍해를 건너고 나서 경험한 첫 번째 고통은 가장 필요한 생수를 얻지 못했어요. 처음에 선발대가 보니까 오아시스가 보였어요. 그래서요, 막 선발대가 힘을 다해서 달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서 보이는 이 오아시스를 발견하고 막 힘을 다해서 거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마라라는 오아시스에 도착을 했는데 가보니까 생수는 바닥나 있고 그 오아시스, 마라라고 하는 오아시스의 물은 완전히 변질돼서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이것이 첫 번째 생수 고갈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원하는 그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데 첫 번째 맞이한 것은 기갈이었고 고통이었어요. 그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원망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원망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원망이 나와요, 안 나와요? 원망이 나오죠. 자, 출애굽기 15장에 이들이 첫 번째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내 이놈들, 내가 10가지 은혜도 주었고 홍해도 건너게 했는데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 이 녀석들 이렇게 믿음이 없어서 어디다 쓰겠어? 너희들은 다 사막에서 죽어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원망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그 마라라고 하는 쓴물을요,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원망에 대해서요, 마음에 두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이것은요, 차이의 문제가 아니고 근본의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근본에 대한 열망을 가진 성도는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전제 조건이 뭡니까? 차이입니다. 차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지, 내가 먹어야 될 것, 내가 마셔야 될 것이 없다면 하나님 이거 원망으로 받지 않으세요. 사람 원망이 돼요. 하나님 지금 건강이 망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것에 대해서 갈증난 성도를 넌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하지 않으시고요,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준 줄로 믿습니다. 이걸 증명해 보이는 사건이요, 두 번째 또 나옵니다.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2달 15일이 지났어요. 이 마라를 지나서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갔어요. 2달 15일을 더 들어갔으니까 이제 예비용으로 막 물 쌓은 거, 낙타 가죽에 막 쌓은 거, 막 어디든 막 물을 이제 귀한 줄 알았으니까 막 챙겨 두었는데 2달 15일이 됐으니까 이제 가지고 있던 모든 물들이 다 소비되고 다 쥐어 짜냈는데도 이제 없어졌어요. 광야의 길에 더 들어갔어요. 그곳에도 물이 없어요. 그곳의 이름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르비딤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완전히 암석지대의 산골짜기였는데 오아시스를 2달 15일이 되는 동안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아이에게 젖 먹일 물도 없고 우리 노쇠하신 부모님들이 이제 걷지도 못할 정도로 2달 15일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이 어머니들의 마음이 이해가 탔겠어요. 젖먹이 아이들이 저렇게 지금 다 기진맥진해 있는 상태인데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때 출애굽기 16장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원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 이놈들아, 저번에 마라에서 내가 쓴물을 단물로 바꿔 준 걸 너희는 경험했으니까 기도하면서 기다려야지 왜 너희는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16장 7절에 보니까 여기에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17장에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 반석에서요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오아시스가 아니라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가능성이 없는 곳에서 가능성을 만들어내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기간한 자녀들에게 먹을 것을 또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언급된 이 무리바 물가라는 곳은 어디냐면 반석을 깨트려서 물이 나와서 샘이 강이 되어지고 시내가 되어서 3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마음껏 먹고 마셨는데도 기갈되지 않은 물가가 되어버렸어요. 거기를 무리바라고 해요. 그리고요, 이 무리바 물가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이 단어를 등장시켜요. 여러분, 성경을 잘 들여다보면 이 무리바 물가에서 다투었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다투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무리바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감사는 뭐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우리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없잖아요.
우리에게는 죽은 자를 일으킬 믿음이 없어요. 막 기적을 일어나게 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소망에 대한 다툼, 우리는 열망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는 이 다툼, 한마디로 성경은 다툼이라고 써져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 이것이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아삽 자손들이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믿음을 관하여 다투는 일이 있을 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세 가지 감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구원이고요, 두 번째는 응답이고요, 세 번째는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혹시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중에 감사할 것이 없어서 도대체 뭘 감사해야 되나 여러분 낙심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좌절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영혼 속에 다시 감사가 살아나고 감사가 불꽃처럼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 드리고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